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물론 여러분들 안 하고 살아가실 줄 알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거 내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서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니는 간혹 하시겠지만 그 직장에서 회식하면은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술잔을 부딪히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따라하시네요? 그런 사람 집에서 맨날 위하여 하는 거 아니야? 직장인들이나 뭐 사회에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맥주잔을 쫙 부딪히면서 위하여 하고는 도대체 뭘 위하여 술잔을 부딪히는 걸까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성경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라도 허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만 되면 수도 없이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 예배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각 부서에서도 들었을 테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막 다니죠. 어저께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이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전했어요.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11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이 11절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구절이었어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우주적인 정말 놀라운 사건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라고 분명히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복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
단수로서의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을 때, 이 땅에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지 않으셨을까요? 대답을 하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십니까? 소 닭 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어요. 다 자, 여러분들 다 천국 갔어. 먼저 저 혼자만 이 세상에 남았어요. 아,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안 오시겠느냐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남았어도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남았어도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라도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남았어도, 우리 장로님 한 사람만 남았어도, 권사님 한 사람만 남았어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단 한 사람만 남았어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수천억의 사람이건 단 한 사람이건 모두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경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즉, 앞서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신 후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엔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끝날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하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로 시작해서 너희를 위하여로 끝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천사가 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시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을, 이 땅에서의 시작을, 그 탄생을 너희를 위하여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사셨고, 너희를 위하여 사역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결국에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의 처음 탄생 시작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의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인데 그게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로 시작하셔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로 마무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왜요? 왜 우리가 주의 것입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우리기 전에 내가 3번 나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주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따라가는 삶이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섬뜩한 말인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요 너무 무서운 말.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가 반역자들을 사형시키는 가장 흉악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할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해외 뉴스 보니까 이슬람 급진 이 테러 단체들이 단원들을 뽑을 때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죽음을 맹세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러 단체는 자살 테러 같은 일을 하며 이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데 자기들의 신념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들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단원을 뽑을 때 죽음의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을 맹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런 테러 단체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맹세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이슬람 테러 단체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건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시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테러 단체처럼 너희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너희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죽음의 맹세를 하게 하느냐,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니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히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왜 제자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과거의 죄가 되살아나서 나를 다시 죄악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 주님이 내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 나의 악한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혈기도 죽어야 하고 자랑도 죽어야 하고 욕심도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한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꺾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아를 죽을 각오를 하며 꺾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버리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을 위하여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미 확증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이에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넓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것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는 것,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껌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말씀하시는데도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오래전에 아폴로 우주 계획으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온 세계가 기뻐했던 적이 있었어요. 1969년에 아폴로 12호가 달에 그 탐사선을 내리고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첫 발을 딱 내디뎠을 때 온 세계가 막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또 오래전에 쏘아 올린 우주선이 보이저 2호가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태양계를 벗어난 사건을 두고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아마 영화에서 보듯이 막 우리가 화성도 가고 금성도 가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가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적적이고 가장 위대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조금씩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성격이 그래, 나 원래 성품이 그래,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잘 안 되는 줄 알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이 잘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애씀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쁨의 좋은 날입니까? 왜 큰 기쁨의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날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목숨 내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냥 즐겁고 기쁜 날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과 그 즐거움 뒤에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희가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 갖는 의미는 그 큰 기쁨과 그 큰 즐거움 뒤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조건 좋고 무조건 기쁨만 있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정한 성탄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좋음 뒤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성탄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도대체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주님을 위하여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정말 진정한 성탄절을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벌레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를 아버지께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 이리도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기쁨과 즐거움 뒤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 또한 나 또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결단이 있는 하나님 정말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